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 400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면서, 그러니까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였고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초기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 에베소라는 장소는 로마 제국에서 4번째로 큰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대극장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신전은요, 학자들에 의하면 크기가 축구장 2개 크기였답니다. 그 당시에 축구장 2개 크기고 높이가 17m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100개가 이제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에는요, 온 도시가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걸로 인해서 큰 돈을 벌어들인, 돈과 우상 숭배와 스포츠와 각종 오락들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에베소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너무나 참 놀랍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대로 드러내 주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어쨌든요,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입니다. 오늘 2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하여 총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7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까지 앞으로도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편지에 보시면요, 보내시는 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각각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장 끝부분에 나왔듯이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주님이 거니시고 있는 7 금촛대는 뭐냐면은
일곱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의 사자, 지도자들과 일곱 교회를 그 사이를 거니시는 분, 여기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즉 모든 교회들의 주인이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요, 동시에 그 사이를 거니시는, 그러니까 그때도 오늘도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가까이에 계시는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은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에서 3절에 그 칭찬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어떻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말씀드렸지요. 우상과 돈과 오락을 숭배하던 그 도시라고 했는데, 그 도시에 있는 교회가 2절에서 3절 말씀 그대로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것을 아신다. 즉 그것을 아시고 칭찬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을 그 도시에서 전하고 또 예수님으로 또 살아내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리라 우리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 그리고 그것을 생업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에 대해서 자신들이 생업을 잃고 그 기반을 잃을까봐 얼마나 반발했고 분노했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을 통해서 생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2절에 보면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실 때 하는 그 수고와 인내는 어떤 거냐면요, 그냥 보통 수고가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의 심각한 그 고통의 수고를 안다. 그리고 그냥 인내가 아니라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얻게 된 그 핍박을 끝까지 견디는 것, 그거를 말씀하는 수고와 인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도시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상과 돈과 오락에 찌들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행위들에 물들은 자들을, 악한 자들을 교회 안에서 단호하게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거기다가 거짓 사도들의 주장을 분별하고 드러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도가 다 남들이 다 알 만큼 그렇게 행하지 않고요, 빛의 사자처럼 그렇게 속이는데 이것을 알 정도가 되면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분명하게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한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칭찬을 받을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싶을 만큼 큰 칭찬입니다. 그런데요, 아시다시피 이런 칭찬들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이 시간 아픈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 내가 주님께 지금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은 아닐까? 너가 참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잘 분별하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되이 다 잘했는데 너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없는 것은 아니니? 나를 향한 너의 첫사랑 지금 있는 것 맞니? 만약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망으로
여겨지시고 깨달아지신다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경고를 다시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그냥 주님 사랑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아니라요. 먼저 우리는 언제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버렸는지,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어졌는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생각해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입어야 분명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이 멀어졌나 봐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 지점에서 언제 무슨 일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진심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며 죄에서 자유케 됨을 받고 또 죄에서 용서함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진심으로 주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처럼 다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7절 중반절부터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근처에 갈 수 없도록 벌을 받았던 창세기 3장 말씀과 반대되는 그 회복의 약속,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 교회를, 또 가정을, 직장을 위해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계획을 하고 또 섬기고 모든 수고를 하고 인내하고 그 모든 충성됨 하나님께서 안다고 칭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지금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안타깝게 되짚어 보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도 식지 않고 펄펄 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그 마음이 굳어져 있고 식어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식어 있는지 굳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다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